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립니까? 들려요. 제 귀에는 좀 좀 약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네, 함께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질문 혹은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안 될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늘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을 대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을 대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든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학교에 한 제자의 아내 되는 사람이 다급히 와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다급하게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자기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돈을 빌리는 것은 노동력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하면은 당연히 종으로 이렇게 팔려서 일정 기간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이러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이하에 보면 너는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말하자면 빚을 갚지 못해서 너에게 만약에 몸이 팔려 종으로 너희 집에 오게 되면은 종처럼 부리지 말고 형제나 동거인같이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빚으로 인해서 종이 되는 것, 이것도 모세의 율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선지자의 생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사를 잘 따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생도의 가정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빚 때문에 생명같이 여기는 이 두 아들이 눈앞에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겠죠.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제가 너희 같은 동족이 이렇게 종으로 팔리게 됐을 경우에 동거인이나 거주인 같이 이렇게 대우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이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과 또 실제 삶에서도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어미의 눈앞에 빤히 이렇게 보이는데 그 두 아이를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이를 도무지 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법적으로는 내주지 않을 도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하는 것이죠. 2절 서두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이 선지자의 아내에게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고 묻습니다. 선지자의 아내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엘리사에게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가정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방법은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어려움에 봉착한 이 선지자의 아내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일입니다. 그는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혼자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것은 곧 하나님을 찾아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처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도 만나고 항상 우리의 삶에는 산 넘어 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절망 속에 혼자 빠져서 어떻게 해야지 혼자 당황하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기도하는 일. 기도해야 합니다. 초청주의를 앞두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간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만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일을 적은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이고, 물론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자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 이 정도 양은 목욕할 때 한 번 몸에 바를 수 있는 양, 매우 적은 양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디로션 같은 걸 이렇게 우리가 바른다고 할 때 한 번 바르고 이제 끝날다. 이제 통에서 한 번 바르면 이제 끝이다.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적습니까? 이 여인의 처지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남아있는 기름의 양이 적다는 것보다 이 여인의 이미 생각이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이것이 이 여인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집에 무엇이 없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까? 있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했습니다. 없는 걸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걸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있는 걸 말하고 있는데 없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까?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분명히 너에게 있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말의 차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삶을 대하는 그 여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항상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뭐냐?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여기 생각하면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뭐냐? 잘 못하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하면은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있는 것에 집중하느냐 없는 것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 집중하면은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다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그 적은 것으로도 소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했습니다. 얼마큼 빌리라는 겁니까?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이웃들에게 나가서 네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떠먹여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그릇을 빌리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빌리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한번 몸에 바르면 끝날 정도의 이 적은 양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릇이 왜 필요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여러분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기름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몇 사람 집에 가서 대충 빌리는 신용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나가서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릇을 빌리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려고 하면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대답하기 어렵죠.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일이죠.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릇 빌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가서 이웃들의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름을 기울여서 그 그릇마다 이렇게 기름을 붓고 또 다 채워지면 새로운 그릇에 붓고 그렇게 계속 아이들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바르면 끝날 그런 양밖에 남지 않았던 이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또 붓고 이 그릇에 붓고 더 이상 이제 담을 그릇이 없을 만큼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인이 마음속으로
몇 개 더 빌려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빌릴 걸. 최대한 더 큰 걸 빌릴 걸. 조금이라도 더 사정해서 빌릴 걸.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그대 믿음의 여인인 것은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해서 그 그릇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열심히 기름을 빌어서 나중에 보면은 빚도 다 갚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릇을 빌렸으니까 적게 빌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름을 붓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집에 내가 보니까 그릇이 몇 개 더 있던데 통사정을 해서라도 몇 개 더 빌려볼 걸. 그러나 지나고 나면 늦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정말 어려움 속에 처했고 그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아들 둘을 종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급박한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주의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어야죠. 지난번 초청주의를 우리가 준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계속해서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똑같은 일은 이번 초청주일에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왔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온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이제 나도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솟아서 나오듯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여인이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2주 동안 하면서 정말로 그 태신자를 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나는 새벽에 잘 못 일어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2개 맞추고 3개 맞추더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머리에서 난 할 수 없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온몸에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라. 그럼 온몸이 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알람 소리도 안 들려요.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을 깨워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서 걸어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시켰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태신자를 위해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마을전도 나가서 했습니다. 마을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나가기 전에는 조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지만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10월 2일에 초청주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오시라고, 그 작은 한마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는 일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이 초대하는 일, 초청주일을 알려주는 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이 여인이 남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일보다 오히려 더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 처한 여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단지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일, 조금 애를 쓰면 할 수 있는 일, 그 범위 안에서 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릇을 빌리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릇을 빌리되 정말 몇 개만 빌려왔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릇이 몇 개밖에 없어서
몇 개의 그릇에만 기름을 담을 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스스로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 제목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주보에도 태신자 100명 참석이 목표라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또 이 기도 제목을 적어보니까 100명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명은 또 아닌 거예요. 최소 200명인 거예요. 최소 200명. 하나님께서 100명은 너무 그릇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또 200명으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0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이면에 나가서 또 삼천포에 우리 가까운 향촌 지역에 가서 마을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자꾸 이 그릇을 이렇게, 그릇이 작았는데 자꾸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크게. 그릇이 왜 그것밖에 안 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에 이 여인의 순종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놀라운 원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초청주일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청장을 나누고 또 찾아가서 만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초청주일 당일날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심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먼저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위에 있을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의 목회에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질문을 해봅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절망적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기대감을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작은 일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여인이 밖으로 나가서 기름병을 빌리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초청주의를 앞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작은 일부터 생각해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2주 후에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체험하고 또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